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세우셨지만 이 입에 주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 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내면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그런 나라가 천국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합니다. 通訳大丈夫ですか? 스즈키さん 大丈夫ですか? 通訳大丈夫ですか? 오케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일상생활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명 또 그 모든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아주 유일무이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호흡을 받아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절대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와 과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적인 인생의 과제와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붙들어야 될 인생의 본질은 단 하나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은, 그래서 영생을 추구하며 영생 안에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인생길 중에서 어떤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하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창조되어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 곧 예수 믿고 산다는 것과 동일한 뜻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건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만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영생을 살고 있다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나 과제나 해결해야 될 일들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각자의 삶에 주시는 지혜와 배움이 넘쳐나시기를,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중간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처음인 2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만물을 회복하신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창조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좋았다 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는 심히 좋았다. 그냥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정도로 좋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존재가 있었으니 이 성경은 그것을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가시코이, 즉 머리가 좋고 아주 스마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동물 중에, 인간은 동물이 아니니까, 동물 중에 가장 스마트한 건 보통 영장류잖아요.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들, 그죠? 뱀이 좀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동물로서의 뱀이 머리가 좋았다는 뜻이 아니고 사단을 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하고 머리가 좋지만 매우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바로 뱀이고, 뱀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소위 말해 요즘 말로 하면 보이스피싱을 한 거죠. 보이스피싱을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죠. 그 타락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꼭 댁에 가셔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멋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반역과 인간의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이 이른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역사.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회복 프로그램 혹은 회복 마스터 플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꿈과 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도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과 비전에 우리의 동참하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구원이고 인생을 인생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한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예배 안 나오셔도 오늘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아,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동참하자고 하셨구나.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내용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 나오지 않아도 제가 무슨 말 했는지는 다 알 수 있어요. 흔히 소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나 또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보통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소명에 대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소명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의 소명은 그냥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목표로 살아가는 게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명이구나.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건들, 조건들, 환경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자기의 직업도 사명인 것이고 자기의 가정 상황도 사명인 것이고 자기의 학력도 사명인 것이고 자기의 지금 신체의 조건과 그리고 건강 상태도 실은 다 사명인 거예요. 따라서 사람다운 삶이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소명과 그 사명으로 각자의 일상을 채워나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까지 결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상, 내일도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내 소명과 사명에 맞춰서 그 일상들은 아무리 새로워도 또 그렇게 채워질 거예요. 마치 제가 매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똑같은 결론을 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일상도 저의 일상도 매일매일 뭔가 다를 것 같지만 늘 똑같은 그런 일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날까지. 근데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마스터 플랜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빈 무덤의 부활과 또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이 네 가지 요소가 이 핵심 회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예요.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에 동참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될 마스터키와 같은 것입니다. 마스터키.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 타락 이전의 세상이 참 좋았다. 완벽하다. 흐뭇해 하셨던 그날의 그 모습을 원래대로 돌이켜놓는 그 원형대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니면 뭐 우리가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그런 큰 사건이 나면 그러면 뭐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여건이든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한 그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 완성하실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이러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2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지막 그때까지 붙들고 지키는 사람,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한 번 오셨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어떤 뭐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딱 보여진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살과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실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모세가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예언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스터 플랜의 마스터키가 되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도 다 외울 수 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도 다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은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더 월드 세계가 아니고 그냥 계보의 세계 이렇게 했는데 바로 잡은 거죠. 계보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따라 나실 메시아를 예언한 예언자들이 탄생했고 그래서 그들은 곧 예언자들의 자손이 되었고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예언한 이들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받은 언약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더운 날, 이 습도 높은 날, 그죠? 장마철에 게다가 막 코로나로 막 나라가 막 들썩들썩하는 이 시기에 굳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막 기도해야 하고 막 말씀 배워야 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을 통로로 하여 이 세계 모든 범위와 영향력이 그 온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안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효용이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회복하실 때가 아니라 21절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얘기하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 너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아니라
여기에 만물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생물이 없다고 하는 그런 광물들, 무생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그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찾아서 고백해 보게. 마지막 절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악에서 돌아서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포함시키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 이 세상 가장 거룩하신 분. 그런데 이 세상과 인간은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에 동참하려면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 그 죄와 행실을, 그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말과 행실을 다 씻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과 제사입니다. 이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은 죄를 씻고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인간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원칙이 그래요. 레위기 4장 3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는 주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고, 그 거룩함을 인정받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곧 인간들에게 있어 유일한 소명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유일하게 생각해야 될 소명이 있다면 그 거룩함에 속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이거 외에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은 없어요. 사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의 사명이 있을 수 있고, 가정주부의 사명이 있을 수 있고, 엄마의 사명, 아빠의 사명, 직장에서는 어떤 그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의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명도 다 한 가지 소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소명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처음 듣는 말씀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제가 대언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항상 선포하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기의 소명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소명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속는 거예요. 사탄이 보이스피싱 한 것처럼 속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명은 한 가지,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희생제사, 아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만 나와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레위 자손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럼 다 이스라엘 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는 제사도 없어졌어요. 그 왜 제사가 없어졌는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희생제사, 즉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요, 그 죄를 온전히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그 마스터 플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마스터 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세우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희생이 곧 나의 제사를 드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감격에 겨워서 목이 메요. 우리는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소명이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거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늘 듣다 보니까 감격이 옅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일주일 동안 죄 지었으니까 이 죄를 오늘 예배 드림으로 내가 깨끗이 씻어야지. 내가 속죄 받아야지. 내가 이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겠지. 아니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지은 죄를 막 모아다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림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그러면 또 일주일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게 없어요. 물론 제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사장을 통한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졌으면 이렇게 제사 드려라. 누가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제사 드려라.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산비둘기 드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며 이미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배에 모이는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건 이건 다른 어떤 일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풀린 인생에 대해서 예배로 응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뭘 해야만, 예배를 더 잘 드려야만 앞으로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다? 내가 만약에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이루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예배 드려야 돼. 왜? 우리는 이미 그 소명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뭐 공덕을 쌓고 노력을 쌓고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점수를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님 앞에 그냥 쌓아서 드릴 뿐이지 그 점수가 많이 쌓인다고 그 점수가 제대로 쌓인다고 칭찬받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혹시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뭔가를 지켜야 되고 어떤 율법에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겨우 지키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소식, 놀라운 약속,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냉랭한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우리 아직 일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격을 체험하고 그래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야. 나는 새로운 존재야. 그리고 확 죽어가지고 천국 딱 갔으면 그러면 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딱 나왔는데 보니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있고
우리의 세탁기에는 냄새나는 빨래들이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사는데도 성도들의 삶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곤혹스러울 때가, 곤란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질이 멸렬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이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감격스러운 존재라는 걸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일상과 삶, 그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복이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까 21절에 나온 만물이 회복되는 회복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물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백성들, 또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상 가운데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본질과 이유와 목적이 그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솔직히. 뭘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눈에 보여져서 그 소명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일상은 더 이상 질이 멸렬한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겨운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그 일상을 통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이 복을 받는, 즉 나는 그 복을 받는 일에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아직 믿지 않는 모두가 그 행복을 받아야 돼요. 행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행복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으면 그냥 웃기는 일이 나오면 그냥 행복하다 착각하는 거예요. 축복을 또 받아야 돼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회복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직 회복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 가운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재미없고 지겹고 건태롭고 졸립고 따분해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행복한 젊은이라고 그랬어요. 그 벌거벗겨지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 뭐가 행복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즐거운 일이 행복이 아니고 그 소명 가운데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은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이어야 돼요. 쌓여있는 빨래를 보더라도,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보더라도, 쌓여있는 일거리를 보더라도 그것은 단지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말이 쉽죠. 그러나 여러분, 말을 쉽게 해야 행동이 쉽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서 살 때 드디어 자기의 일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을 해결할 능력과 지혜와 도움과 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소위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주세요. 축복을 얻게 해주세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기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흔히 세속적으로 현실적인 복,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구하는 복들이 있는데 그중에 물질회복, 건강회복, 만남회복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과 사명을 따르는 인생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와 과업을 달성해내는 힘이 되고 실력이 되고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소명을 이루는 사명으로 주어지는데 그 사명을 완수할 능력이 소위 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다 주세요. 반드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줄 모를 뿐이죠. 엉뚱한 데 사용하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인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삶의 필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증가하는, 감사와 찬양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감사하는 것만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마 이것을 어떤 법칙으로, 어떤 행동 규범으로, 예?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항상 기도했습니까? 체크하세요. 몇 프로 기도했습니까? 예?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직 기뻐하지 않고 있네? 표정이 기뻐하지 않는 표정이에요? 말이에요. 점수 매기고. 예?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세요.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감사 위에는 안 돼. 이러면 이거 괴로운 거예요. 신천지가 망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 점수 매겨가지고 너 잘못하면 너 지금 기뻐 안 했어. 14만 4천 1등이야 너. 이렇게 된다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존재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 거대한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곧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또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뭔가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건 그 말씀과 가르침을 항상 자기의 일상생활 취사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소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점수를 매기듯 해가지고 잘해도 아니면 그렇게 못해도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계획은 완성될 겁니다. 그 역사의 수레바퀴, 그 구속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속의 역사의 수레바퀴 절대로 멈추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예? 심지어는 심하게는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슬러 살고 하나님 비전과 상관없이 살고 아니면 그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다. 뭐 이러면서 살고 어떻게 살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야만 자기 각자의 존재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회복된 사람만이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회복되었을 때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중에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금 존재 가치가 어떤 가문이나 어떤 학벌이나 아니면 뭐 건강이나 아니면 나이나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 매겨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 무게가 같다라는 걸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의 몸과 그 영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절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다 자기 생각대로만, 다 자기 판단대로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저질러 놓고 또 안 된다고 한탄할 뿐이죠.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제게 있어서는 전하기 힘들고 또 여러분들도 듣기 힘드셨을 거예요. 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화나 신뢰를 준비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더 지루한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이 예화와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이 세상에서 절망으로 무너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나는 대박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 자랑 일색인 성공 사례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그 소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그 사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튼튼한 간증이 하루에 하루만큼 쌓여지는 일상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각자 자기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10사람이면 10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가지의 이유와 소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는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는, 안심하며 살아가는,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평화로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바람과 소원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일상에 묶어두려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명으로 삼아서 사명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일상은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일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찬양의 기회로 실감나게 체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그 기회를 따라 온전히 주님의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매는 그런 얽매인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모두 다 그 소명에 동참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